네, 특송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민수기 6장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다니와 성은이에게 복을 주시고 다니와 성은이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다니와 성은이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다니와 성은이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교회에서도 축복하고 또 가정에서도 아침과 저녁으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디시스 커리큘럼 이제 대물림 8호를 배우며 이제 2년을 거의 이제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사사기의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내용을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사기 7장을 통해서 그 기드온과 300용사 유명한 내용인데 저희들이 이미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에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또 순종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성경을 여러분들이 너무 잘 읽으셔서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와 또 드보라 사사, 바락 장군 또 이런 군대가 이제 전쟁한 내용을 살펴봤는데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는 철병거가 900대가 있었다. 여기는 소총밖에 없는데 저기는 탱크가 900대나 있으니까 이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 철병거 900대가 전부 가동이 됐다면 이스라엘은 전멸했을 겁니다. 그런데 철병거가 아무짝에 쓸모없게 된 거예요. 만약에 어떤 전산을 갖고 있는 무기가 있는데 전산이 목동이 된 거예요. 전기가 안 들어온다든지 아무짝에 쓸모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랬죠. 건기인데 그 안전지대에서 떠나 아래 900대를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안전지대에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헌신할게요 그래요. 그런 분들 치고 헌신한 분들 못 봤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안전지대를 일단 떠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요단물도 갈라주시고 또 하늘에 갑자기 건기인데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다. 그래서 얼만큼 내리면 진흙창이 될까요? 그 철병거가 갇힐 정도로 고철 덩어리가 되니까 이거는 뭐 거기 있다 다 죽게 생겼으니까 시스라 장군부터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약삭 발라가지고 군인들은 저쪽으로 다 도망가는데 요 사람만 요리 도망가세요. 그러면 살 줄 알았어요? 야일이라는 여자를 주님이 딱 옛날부터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 예비한 거예요. 그분은 야일이 말뚝을 박아가지고 여기다가 장군을 죽였다잖아요. 그래서 모든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는데 여하튼 그렇게 승리를 하나님이 가져다 주셔서 40년간 평안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사사기 그 40년이 지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기에 폈던 대로 하나님의 목전에 또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미디안의 손에 넘겼는데 좀 짧게 넘기셨어요. 7년 동안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미디안의 사람들이 그 추수 때면 쳐들어와 가지고 다 열매 맺힌 거 전부 다 털어가는 거예요. 힘이 있으면은 사간대요, 그 사람들이. 힘이 없으니까 약탈해 가는 거예요. 힘이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괴로움이 심하니까 어떻게 됐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 이번에는 기드온 사사를 세우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오늘 사사기 7장에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기드온과 이스라엘의 군대가 모였어요.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그리고 미디안과 연합군이 또 모였어요. 그 사람들은 13만 5천 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상대방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12절에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수가 메뚜기가 많이 때로 모여 있는 것처럼 군인들이 모여 있었다. 낙타의 수는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이 낙타가 빼곡하게 그 지역을 점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8장 10절에 13만 5천 명의 숫자가 나와 있어요. 반면에 이스라엘은 이 3만 2천 명이 모였는데, 근데 이렇게 3만 2천 명일 때 싸웠으면 그래도 해볼 만했을 거예요. 4.2대 1이에요. 뭐 대학에 가는데 4.2대 1이다. 해볼 만한데. 근데 450대 1이 돼봐요. 아이고, 이거는 떨어졌네. 450대 1은 굉장히 싸움을 잘하는 장군은 450명 이길 수 있어요. 근데 3만 2천 명으로는 불가능한 싸움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략은 사람의 생각과 완전히 다른데 3만 2천 명이 모였을 때 싸우면 좋은데 하나님은 뭐라면 숫자가 너무 많다 그러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승리를 한다면 4.2대 1과 싸워서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했더니 4명, 5명을 물쳤다. 자기 자랑들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슬리는 교만이 일어날까? 자기를 자랑할까? 내가 열심히 해서 된 거야. 열심히 기도해서 된 거야. 기도를 자랑하고. 내가 열심히 헌신했더니 된 거야. 헌신을 자랑하고. 하나님 그것 괜히 싫어하시거든요. 하나님 덕분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걸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숫자를 줄이기로 하신 거예요. 두려워 떠오는 자는 돌아가라. 그랬더니 딱 얼른 살피더니 2만 2천 명이 자기 살 길 찾아 얼른 도망갔어요. 10,000명이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숫자가 많다. 하루성 근처로 가서 물 먹는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이 선발을 하는데 막 물 먹어라 그랬더니 그냥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먹는데 막 무릎을 꿇고 그냥 전쟁은 온데간데 잊어버리고 물 먹는 정신이 팔려있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분들이 9,700명이에요. 나머지 이제 300명은 하나님께서 이 300명은 물을 이제 움켜서 먹었는데 움켜서 먹은 300명은 딱 이렇게 좌우를 살피면서 이렇게 300명이 그렇게 물을 먹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300명을 통해서 승리를 가져다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이야. 그런데 이 300명은 사주 경계를 잘하고 있었던 거죠. 왜냐면은 하룻섬 근처가 수풀이에요. 그러니까 수풀에서 적군이 숨어 있을 수도 있고, 만약에 적군이 근교에 있었는데 낙타를 타고 닥치게 되면 7분이면 오는 거리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넋을 놓고 물을 마셨던 분들은 탈락이 됐어요. 나머지 300명은 눈에 불을 켜고 우리는 지금 전쟁 상황이다. 우리는 경계를 잘해야 된다. 물 마시는 것도 급하지만 전쟁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 10,000명이 남았는데 10,000명은 무장한 그 전신갑주를 입은 들이라고 볼 수 있지만 300명은 전신갑주를 입을 뿐 아니라 기도로 깨어있는 자들이다. 깨어있는 분들이다. 하나님은 깨어있는 분들을 사용하신다. 다 무장을 하고 있어도 깨어있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300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했어요. 기도는 아마 정말 내가 승리를 위해서는 그래도 32,000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뭘 가르쳐 주셨냐면 네가 필요한 것은 여호와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네가 정말 필요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거예요. 수가 젖도로 붙었으니 기도원이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하나님 꼭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간절히 주님을 바랍니다 라고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상황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32,000명 있으면 열심히 싸워봅시다 이렇게 할 텐데 열심히 싸워도 안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기도원처럼 때때로 우리는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될 적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는 실직을 허락하실지 몰라요. 또한 어떤 때는 병이 들게 하실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위대한 의사가 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실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게 하심으로 내세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관점에서 내가 보는 게 다가 아니다. 약할 때에 강함이 되시는 그 하나님은 관점이 틀리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믿음의 싸움에서 우리를 오래 참아주세요. 우리를 기다려주세요. 자, 성경을 읽겠습니다. 15절. 우리 1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기도원이 이제 하나님이 300명만 남겼을 때 그냥 조촐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32,000명을 바글바글에다가 300명 딱 남으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고 얼마나 겁이 나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거든. 아직 두려움이 있거든. 네 부하 불화와 함께 그들의 진영으로 내려가 봐라. 그럼 네가 그들의 하는 말을 듣고 확신을 갖게 되고 전쟁에 임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우리가 의심을 하고 있는지 두려워하고 있는지 걱정하고 있는지 형편이 어떤지 모를 리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기도원이 속으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저 두려움을 없애줘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부하 불화 한 명 딱 데리고서 그 진영에 내려가 봤더니 세상에 군대가 메뚜기 떼같이 많고 낙타가 모래같이 많은 걸 보고서 굉장히 낙심이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어디서 수군대는 소리가 들려오는데 두 군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얘기 좀 들어보라고. 희한한 꿈을 꿨다고. 어제 꿈속에서 그 이스라엘 진영에서 보리떡 한 덩어리가 우리 진영으로 굴러오더라고. 한 장막에 이르러서는 그거를 굴러서 그거를 넘어뜨리고 엎드려뜨리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꿈 얘기를 희한한 꿈이 내라는데 그 친구, 꿈 얘기를 들은 친구가 뭐라냐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인 것 같아. 기드온의 칼이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신 거야. 넘겨주셨어.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꿈 얘기만 하면은 해석이 개꿈의 해석이 많잖아요. 근데 이 꿈을 제대로 해석하는데 하나님이 기드온의 칼을 통해서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과 그 진영을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겼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기드온의 마음속에 꽉 이 말씀이 꽂혔어요. 두려움이 순간적으로 사라져.
이야,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하실 거네? 큰 확신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했을 때 기도는 큰 확신을 얻게 된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승리의 확신에 차게 되고, 하나님은 기도원의 군대에 앞서서 그 배후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커리큘럼 교재에서는 참 은혜롭게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하나님의 관현악단은 미대한 사람의 꿈, 군사들이 만나는 시간, 정확한 위치, 지나가는 대화, 해석을 조율하셔서 마침내 기도원이 그거를 때마침 그거를 듣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상하게 꼭 만나야 될 분들을 우연히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시간에 밖에 나가지 않았다면 못 만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시간에 나가도록 마음을 주신 거예요. 나가봤더니 그분을 만나게 돼. 참 우연히 만났어요. 마찬가지로 기도원이 때마침 거기 이르렀을 때 꿈 얘기를 하게끔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석까지 덧붙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문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조율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두려움을 물리쳐주시고 의심이 떠나가게 하시고 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낙심에 처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때에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고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쉐마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님이 듣고 자식들도 듣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족이 또 함께 읽고. 이번에 김신하 목사님이 오셨는데 목사님하고 저쪽에 영어를 갔다 오게 됐어요. 주중에. 근데 목사님이 제 옆에 앉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목사님하고 영어를 가는 동안에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 목사님께서 참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 박장식 목사님이 김신하 목사님하고 그 전향수 목사님은 어떻게 할 얘기가 그렇게 많은지 종일 얘기를 하더라고. 그렇게 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김신하 목사님이 휴대폰에서 뭘 이렇게 들려주시더라고요. 뭐냐면은 가족이 이제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한국에 오셨으니까 이제 그 가족이 자녀들이 이제 캐나다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성경을 읽더라고요. 근데 성경을 읽는데 돌아가면서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그 성경을 녹음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이제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성경을 읽은 것을 들으시고 목사님이 계실 때에는 이제 그 해석을 좀 해주세요. 목사님이 아버지가 그걸 다 녹음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족이 성경을 읽고 부모님이 없을 때에는 이제 장남을 통해서 가족이 성경을 읽고 녹음을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디시스에 나오는 가정 설계도에서 가족 성경 읽기를 목사님이 다 이렇게 그동안 성경을 읽었던 거를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아, 가족이 성경을 읽고 있구나. 많이 읽을 것도 없이 그냥 조금씩 가족이 함께 성경을 읽으며 그리고 말씀 앞에 나아가는 가족 성경 쓰기도 있어요. 가족 성경 읽기, 가족 큐티도 있고 그렇게 성경 말씀으로 가정을 세워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여하튼 기도는 다른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해석,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이제 와가지고 이제 함께 전투에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하고 순종할 때 그분의 영광을 위해 일해 주십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갈 때, 믿고 나아갈 때, 안전지를 떠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22절과 23절 우리 손인에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확신이 찼을 때에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300명 용사들에게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이제 나가자. 우리의 무기는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이다. 그리고 300명이 100명씩 세대로 나눠가지고 포위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것처럼 너희도 똑같이 하면 된다. 그러면서 300명이 한 2시간 정도 될까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분들이기 때문에 불빛이 새나가도 안 돼요. 항아리가 깨져도 안 돼요. 엎어져서 넘어져도 안 돼요. 굉장히 조심을 하면서 불을 감추면서 그 오밤중에 하니까 몇 명이 가는지 분간이 안 될 거잖아요. 불을 감추고 아주 조심스럽게 다가가죠. 항아리를 깨면서 횃불을 보이면서, 그리고 나팔을 불면서 이렇게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요 라고 했을 때에, 그때가 언제냐면 많은 사람이 자고 있어요. 그리고 보초들이 근무를 교대하는 시간이에요. 어수선할 때 하나님께서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나갔을 때에 그 적군이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이 항아리가 깨질 때에 커리큘럼에서는 칼의 소리라고 그랬어요. 많은 칼. 어마어마한 군대가 우리를 포위하고 있구나 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문무 목사님, 그 성경 지리 전공하시는 교수님은 뭐라 하냐면, 그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전차 소리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전차를 동원했을 수도 있다. 전차를 빌려와가지고 전차를 동원했을 때, 여하튼 칼의 소리 혹은 전차의 소리 이게 들으면서 이분들이 기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근무를 교대하고 오는 사람이 적군인 줄 알고 서로 죽이기 시작. 친구가 친구를 죽였다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얼마만큼의 공포를 심으면 서로 분간이 못하고, 예를 들어서 장군 같은, 야 정신 차려, 저 사람들 얼마 안 돼, 이렇게 말하지 못하고 장군조차도 완전히 패닉에 빠지게 되고, 군인들을 말할 것도 서로 치고받다가 다 죽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군대 300명은 무기도 없었을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양손에 다 들었으니까. 나팔 들었지, 횃불 들었지, 항아리 깼지, 들을 적이 없어요. 여기 차고 갔는지 모르지만은 그게 다 필요 없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대승을 또 거두게 하신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는 놀랍습니다. 아니 항아리가 무슨 무기가 돼요? 나팔이 무슨 무기가 돼요? 횃불이 무슨 무기가 돼요? 그리고 아무리 300명이 강하다 할지라도 연약한 자들이에요. 기드온도 약한 자예요. 두려워 떨고 있던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굉장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항아리조차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 13만 5천 명의 군사들이 다 이렇게 패닝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죠. 내가 왔다고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한 건 뭐예요? 항아리 깬 거밖에 없는데, 횃불 든 거밖에 없는데, 나팔 본 거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이런 큰 승리를 거두게 하시더라. 그 디스스 문설주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 행하신 모든 일은 하나님이 만유의 주권자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커리큘럼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이야기는 긍정적으로 끝났지만 기드온이 순종하기를 거부했다면 결과는 크게 달라졌을 것입니다. 기드온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계속 미디안의 지배 아래에 있었겠죠. 농사져도 헛고생하는 거야. 농사지면 뭐해? 죄 뺏어가는데. 항아리가 깨져 있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 물을 들이부어도 다 새나가는데. 하나님께 순종하면 간단할 일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뿌리를 뽑아주시잖아요. 그냥 아주.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들을 용기 있게 인도한 다음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에 기드온은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전당에 기드온과
기드온이 그 속에 들어요. 바락도 그 속에 들어요. 하나님은 순종의 종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셨다. 오직 하나님께만 능력이 있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요 구원이요 나의 영광이요 나의 찬송이요 나의 노래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이번 주간에도 꼭 의지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참 좋으신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기도원이 정말 주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저희들에게도 말씀을 확신하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특히 고난의 때에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큰 위로와 확신을 얻게 하시고, 디시스를 통해서 부모된 내가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고 가정에서 내 자녀를 부모의 첫 제자로 삼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도 기도원과 같은 순종을, 기도원과 같은 확신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때 특히나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여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모의 사명에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모된 저희가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를 부모의 첫째들로 삼게 되는 하나님 저희가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섭하여 주옵소서. 디시스 커리큘럼에 더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신앙을 대물림하는 명문 가문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제6회 디시스 컨퍼런스를 위하여 강사님들과 300여 명 꼭 참석하며 세대 간의 신앙 전수와 비전과 불이 전해지는 축복의 컨퍼런스가 되도록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디시스 커리큘럼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제6회 디시스 컨퍼런스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강사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300여 명 꼭 하나님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하나님 디시스의 비전과 하나님 아버지 세대간 신앙연수의 불이 하나님 옮겨 붙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